찬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오직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만이 소망이 되어 우리를 영원히 붙들고 지키심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에 사람에게 세상에게 말에 지치고 무너질 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입술로 범죄치 않고 찬양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14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통의 극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자, 오늘 우리의 입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통의 자리에서 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축구 선수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시합을 지고 돌아왔을 때 당하는 패배의 아픔은 다음 시합을 향한 열정과 도전을 준다. 하지만 비수같이 쏘아대던 악플러들의 한마디는 이제 축구 선수이기를 포기하게 만든다라고 글을 썼던 것을 봅니다. 그렇죠. 시합을 지고 돌아오면 그 패배감은 다음 시합에 대한 또 다른 열정과 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데, 사람들의 악플러들의 거칠고 정말 독한 말들은 다음 시합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아예 축구 선수이기를 포기하게 만든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생에는 큰 고통이 있습니다. 전쟁의 총뿌리와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수없는 현실의 패배와 좌절들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옆에서 사람들이 쏘아대었던 그 거친 말들이 아예 다음 시합, 다음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아예 나로 하여금 존재 자체를 포기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어떤 어려움을 우리는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힘든 게 아니라 삶이 고달픈 게 아니라 말이 고달프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우리를 고달프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도 보면은요, 현실에서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보다도 사람들이 정말 찌어대는 입방아, 말방아에 그의 마음이 더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말 그대로 물리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훨씬 더 컸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런 아픔 속에서 시편에 다윗은 많은 탄원의 노래들을 부르는데요. 그런데 그 탄원시는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신세 타령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탄원들을, 그 절망과 고통을 찬송으로 승화시키는 믿음의 찬양으로 나아가지요. 고통의 극점에서 엉겁결에 터져 나오는 한숨과 단식을 믿음의 찬양으로 다시 재탄생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가슴 속에 터져 나오는 탄식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터져 나오는 정말 탄원의 노래가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특별히 오늘 그 본문에서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 악인이 주고 있는 고통의 본질을 오히려 다윗은 말의 고통으로 묘사하고 있죠. 18절을 보니까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보여주는 것은, 나는 현실이 아프고 칼이 무섭고 그리고 사람들 이렇게 현실에서 당하는 어떤 치열한 싸움과 전쟁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 그것이 힘들었다는 거죠. 오죽했으면 그가 고백하는 말이 그 거짓 입술들은 말 못하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라고 할 만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20절에서도 그는 연이어서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사람들의 그 사악한 꾀, 그리고 두 번째 말 다툼으로부터 좀 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죠. 자,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구설의 다툼에서, 입과 혀의 다툼이라고, 구설의 다툼이라고 표현했었죠. 이런 어떤 말다툼으로부터 우리를 면하게 해달라. 자, 고난을 당할 때에 다윗을 정말 힘들게 한 것은 고난이 아니라 구설의 다툼, 사람들 사이에 입술과 말로 끊임없이 입방아 말방아 찍어대는 그 구설의 다툼이, 말다툼이 그를 굉장히 괴롭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땅의 시인의 고통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고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말다툼의 고통, 완악하고 교만한 거짓 입술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우리도 똑같이 때로는 그런 행동 속에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요즘식으로 옮기면 쓸데없는 루머와 가짜 뉴스와 악플의 공세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 다음 시합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축구 선수로서 존재감을 포기하고 싶은, 아니 아예 인간으로서 살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언어의 독함 속에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데믹을 겪고 어려운 일들을 겪어갈 때 교회는 말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곳이죠. 예수님은 말씀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생명을 살리게 하셨죠. 그러므로 교회는 가장 남달라야 하는 곳이 언어가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셨고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뭡니까? 교만하고 완악한 거짓 입술이, 그것이 우리를 구설의 다툼 속으로 이끌어갈 때 사람을 죽이죠.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 마음의 악플러의 멘탈리티가, 악플러의 본성이, 거짓 입술의 본성이, 가짜 뉴스의 본성이, 남의 이야기를, 남의 말들을 하기를 좋아하는 정말 불필요한 언어의 유희를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생명의 말, 말씀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살리는 말,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맡기셨죠. 그러나 유대인들 사이에서 살아가던 다윗이 고통스러웠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며 상처받으며 죄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새벽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내가 말에 구설의 다툼에 고통받았던 것처럼 내가 구설의 다툼으로 고통을 주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진실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17절을 보면 그는 이 고통 속에서 이 말들과 싸워 이기는 것은 새로운 다른 말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허공을 대고 사람에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는 일이죠. 17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그렇죠. 그 악인들의 말들이 넘치는 곳에 그가 했던 것은 사람에게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시면은 I have cried out to you, God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cry out, 울부짖었다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한글 번역보다 훨씬 더 원어적인 느낌은 강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cry out to God 했습니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구설의 다툼과 그리고 거짓 루머로 많은 말들을 펼치고 있을 때 우리가 부르짖고 질러야 할 소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소리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고 싶은 말들이 많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지르고 싶은 소리가 많을 때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풀이하듯 하고 싶은 많은 말들을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I have cried out to God.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것이지요. 사람에게 말하면 순간은 시원한데 갈수록 힘든 경우 많잖아요. 저 사람의 가슴에 상처가 남아도 내 가슴이 시원해질 그 한마디가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려는 그 순간을 참으셔야 합니다. 정말 해가 지고 다니는 꼴하고는 네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냐 백성이냐 하고 싶을 때 그 한마디 탁 털어놓고 싶을 때 자녀를 향해, 아내를 향해, 남편을 향해, 부모를 향해 정말 딱 이 말 해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을 때, 여러분 사이다 발언 절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 고통이죠. 그렇습니다. 인생 앞에 소망을 두지 말고 주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주신 은혜.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주신 은혜. 그렇죠. 사람에게 가고 싶은 마음, 사람에게 당하는 고통, 그 인생들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은혜는 뭡니까? 사람을 피해 인생 앞에서 주님께로 우리가 피하여 갈 때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이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뭐겠습니까? 그냥 내 입에서 분노의 언어들이 격동할 때 나도 그 구설의 다툼 속으로 뛰어들고 싶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아닌 하나님 앞에 피하여 부르짖은 그 은혜 말이죠. 그리고 21절과 23절을 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사람들이 그 구설의 다툼으로 우리를 괴롭힐 때 첫 번째는 하나님께 피하여 부르짖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것을 구해야 한다면,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서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피하여 부르짖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피하여 부르짖는 걸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또 기대하는 것은 찬송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미워하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입술을 다물고 싶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인생 앞에서 피하여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부르짖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는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미쳤다고 가오리까 하고 싶을 때 어떻게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우리를 부르짖게 한다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게 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기분 좋아서 한 가닥 뽑는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은 내 기분에 합당하게 돌리는 영광이 아닙니다. 피를 토할 것 같은 고통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고, 정말 뱃속에서 꺼질 것 같은 한숨을 내 영혼을 담아 터뜨리는 사랑 고백처럼 드리는 것이지요.
말로 당하는 고통 속에서 찬양한다는 언어를, 사랑한다는 언어를 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께 피하여 울부짖는 것이 넘어 사랑하고 찬양하기까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에게 관심을 끄는 것은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표현보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에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쁘고 좋은 일이 가득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통의 극점에 있는 사람들, 말 그대로 사람들의 말과 수없는 공격 앞에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에게 찬양하고 사랑하고 난 다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바라는 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바란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만 쳐다본다, 주의 얼굴만 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입술도 나오지 않고 말도 안 나올 때 뭐만 한다는 거죠? 물끄러미 빤히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는 그 사람들 말이죠. 하나님을 바란다는 표현은 여러분 주로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란다는 말은 내 속의 싸움이 끝이 나고 이젠 지쳐서 입술도 달싹거릴 수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만 소망하고 주님 한 분만 붙들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내가 주의 얼굴을 바라나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두 손도 다 떨어지고 주먹은 바닥을 향하고, 그리고 목소리도 턱턱 막혀서 소리도 나오지 않을 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눈을 들어 주님만 바랍니다 할 때, 그때 나오는 표현이 주를 바란다는 거죠. 그때 주님은 뭘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들으신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눈뜨고 있을 때 주님의 눈동자와 우리의 눈동자가 아이 컨택이 일어나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피하여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찬송하고 사랑하십시오. 그것조차 부르짖지도 못하겠고 사랑한다 말도 나오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주님의 눈과 내 눈동자가 마주치게 주 여호와 하나님 얼굴만 바라보십시오. 입술이 다치고 손이 처져도 괜찮아요. 눈만 살아 주님의 눈동자만 바라보십시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이죠. 어려움과 아픔 속에 구설의 다툼 때문에 지치고 낙심할 때 주님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에 상처받고 고통스러워도 말로 범죄치 않고 찬양과 기도의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입술이 딸싹거리지 않으면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해 주십시오. 바라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지금의 현실 속에 이 어려운 싸움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다면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 범죄치 않고 찬양과 기도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람들의 말다툼과 그리고 교만하고 그리고 정말 악한 언어들로 인하여 절망과 좌절 속에 있었던 시인의 노래를 바라봅니다. 오죽 답답하고 힘들었더라면 하나님 그 입술이 다치게 해달라고, 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했던 그 답답함과 절박함을 바라봅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 앞에서 하나님께 피하여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부르짖음을 넘어 사랑의 고백과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지치고 우리의 두 손이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과 아이 컨택이 일어나는 삶 되게 도와주십시오. 입술로 범죄치 않고 입술로 찬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말들로 인하여 좌절할 때에도 아름다운 찬양의 언어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살아가는 성도들을 지켜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9일 목요일에 있는 10월 29일 목요일에 있는 묵상과 중보기도 오픈 세미나가 있습니다. 손태환 목사님, 시카고 기쁨의 교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강의가 진행될 텐데요. 우리 중보기도 팀들과 우리 관심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함께 그날 그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강의하시는 목사님, 참여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은혜 받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10월 29일에 또 같이 오픈 세미나가 있습니다. 말씀과 중보기도로 손태환 목사님을 모시고 세미나가 진행될 때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묵상의 깊이를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 이 팬데믹 기간 동안 기도하는 백성들,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중보하여 함께 서는 백성들, 그리고 말씀으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에 특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있고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 시간, 강의하는 자에게나 강의를 듣는 자에게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는 흘러감의 자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구하게 하여 주시고 찾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고 정말 우주적 교회와 교회의 일원으로서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ALT 청년들, GS 우리 EM 청년들, 그리고 우리 또 유스 그룹과 그리고 많은 다음 자녀들, 하나님 이들이 영적 침체에 팬데믹 기간 동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범우주적 교회의 한 일원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ALT 청년부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구스트월드 우리 EM 젊은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버지 영적 침체를 이기며 참된 예배자로 자리매김하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또한 많은 유스와 초등부와 자녀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며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결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아버지 예배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를 아버지 찾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중보하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자자손손 안에 다음 세대 안에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